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자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를 모든 DNA 모든 혈관들을 주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육신과 세상의 간섭에 살아온 우리의 모든 것을 쫓아내 주시고 말씀으로 소멸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빈 곳에 꽉꽉 눌러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쫓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죽게 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시여 지금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축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또 하미가 또 참석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누구 서울서 와가지고 참석해 감사합니다. 진짜 어젯밤에 생각했거든요.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는지. 그때 두 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내가 느끼기로는 그 두 아들에게 이상하게 지금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년 전인지 이상하게 지금 그 인상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가슴으로만 간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그 두 아들이 잊지 않게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는가?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냐고 서울에 사는데 그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하는 것은 우리 그 아버지 되는 그분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두 아들 교회 다닌가요?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4장 26절에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26절에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네,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바로 셋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셋이 그죠? 언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 말이 이것을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의 씨앗을 바로 카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벨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택하신 대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대한 구속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창세기 저자는 2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승 역사를 하고자 하는 것,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만이 그것을 계승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은 뭐였습니까? 카인이었죠. 카인은 지난주 말씀처럼 네가 어찌하여 분노를 내느냐, 어찌하여 아벨을 죽이고자 하느냐, 네가 네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은 네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으니 회개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카인은 그 분을, 그 시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제가 내 동창 하나가 정신과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애가 있거든요. 우연히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하나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걔가 교회 장로거든요. 신앙의 2대 제가 하나 좀 얻어갖고 왔어요. 말씀 좋은 걸 다 그거 좀 주라 해가지고 좀 하나 좀 올릴까요?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조금 더 크게 안 된가요? 제가 좀 글자를 크게 줬어야 되는데 활자가 크게 안 됩니까? 돼요? 됩니까? 그러니까 6가지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안 돼요? 예, 됐습니다. 정신과에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진단하는 간헐성 폭발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간헐성 폭발 장애. 순간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 간헐적. 연속성 폭발 장애가 아니라 간헐성. 11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누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인가? 나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세 번째,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의 의리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장년복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 안 들어가니까. 네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예,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끼는가.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인다. 지적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갖고 화가 나 잠도 못 자.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의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화가 나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화가 났다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그런가요? 부부싸움할 때 집어 던져요. 자식이 잘못하면 말 한가 대식이 폭력이 날아가는 거예요. 8번 잘 생각하십시오. 9번, 나는 분이 쉽게 풀리잖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거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 중에 이런다면 상당하게 문제가 있어요. 10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이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내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저놈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11번째, 시작.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이거 부부간에 싸움 나가지고 안 가면 이익이 나는데 안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을 있는 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11가지 중에서 이제 진단 나와서 그 다음 페이지 올려주세요.
첫째로 여기 11개 중에 3개가 해당된다 그러면 감정 조절이 가능한 단계.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 4개에서 8개 사이에 들면 감정 조절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9개 이상이면 분노 조절이 힘들고 공격성이 강한 단계이다. 이 사람들은 걸어놓고 읽어보세요. 9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약물 치료, 인지 행동 치료가 필요하다. 아마 우리 교회는 세 번째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생각에 2번이 좀 점수가 많을 것 같아. 그죠? 예. 카인에게서 성경이 기록되는 분노 조절 장애는 시작. 질병이다.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이 손상됐거나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졌을 때 분노가 제어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정신과에서는 감정 기복이나 충동을 조절해주는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 감정 조절 훈련 등을 통해 치료한다. 해당되는 사람은 정신과로 가세요. 정신과로 가셔서 이제 이렇게 치료 좀 받으시고 약물로도 치료 받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앙과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물을 통해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받으시기 바라요. 지금 정신과에 갔다 오는 기록이 절대로 어떤 취업을 하는 데라든가 기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정신과 그 사람이 1이냐 2냐 3이냐 내지는 1단계냐 2단계냐 2단계뿐이지 전부 다 현대인들은 다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전문의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정신과 갔다고 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가면서 약물로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내가 왜 이걸 보내주냐?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잘못했다면 시험 들어 나에게 목표를 두는가? 있다고 저는 말을 못하죠. 왜? 이미 그 사람은 받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요. 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말해가지고 목사님 나를 두고 저렇게 내리치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 참고적으로 오늘 카인이 분노를 조절 못해서 살인이라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마음으로 죄를 범해도 그것은 율법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게 여자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성경의 율법의 10계명에 나오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럼 네 마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그럼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에 시작.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5장에서 다시금 아담의 계보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단문을 적어놓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이라 우리가 형상이라 말로 우리는 배워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정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히브리 언어로 해석한다고 하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형상이란 뭐냐?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예. 그러므로 동물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본능대로 살아가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고를 주셨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사고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그 모양의 언어의 히브리 언어의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습관이에요. 예,
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내 자식 때문에 아이고 저것이 시집이 잘 가야 할 것인데, 저거 직장생활 잘해야 할 것인데, 저것이 앞날이 열려야 할 것인데, 이렇게 내 고민하다가 일주일간 여기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부모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복을 주셨다면 어떤 걸 복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고난과 특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들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뭐예요? 온재료는 흙이다, 먼지, 티끌이다. 우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인데 어디 동창회 모임 나가면 좀 잘 나가면 자기 뭐 어쩌고 자랑하고, 또 조그만 고난이 권력이 있으면 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에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 끝나버리면 흙으로 묘지, 한 평짜리 묘지도 아니죠. 그냥 몇 짜리예요? 간 크기가 얼마예요? 그 흙 속으로 들어갈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늘의 다이아몬드, 하늘의 수정, 하늘의 멋진 재료를 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그래서 오늘날 그걸 팔면은 오늘날 수조원의 가치가 나는 그것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셔요. 그냥 수없이 오늘 또 여러분을 흙을 밟고 왔어요. 물론 나는 아스팔트 밟고 왔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은 미물이다. 하나님은 높으신 뜻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니까 나 절대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을 수조원의 다이아몬드로 인간을 만들었다 가정합시다. 얼마나 뽐내고 다닐까요? 얼마나 뽐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절대자인 창조주 앞에, 너희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하음이 저기 앉아있는 하음 있어요? 가세요? 하음이 만에 부모님 못 써봐요. 못 써봐요. 돌봐줄 사람 못 써봐요. 우리는 돌봐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손에 잡힌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너희들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고 행하신 그 창조적인 작품을 통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행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멋진 조각품, 어디 저 은행 앞에, 어디 큰 빌딩 앞에, 오늘 우리 한국의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거 수억 가잖아요. 그림 하나 10억도 가고, 경매에서 막 김수근, 이수근 작품 100억씩 미국의 스미스 그 경매관에서 그렇게 막 돼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다고 그걸 지금 만든 사람이, 조각가가 하백이 찢어버리면 그거는 쓰레기만 때 못해. 부숴버리면 돈 주고 버려야 돼. 환경청소차 전화해가, 폐기물 처리업체 전화해가지고 돈 주고 버려야 돼. 그만한 극과 극의 차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시작, 계속해 나갑니다. 3절에 보면요, 130세에 셋을 태어나는데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 아담과 이브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3절은 바로 자기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죄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DNA가 그대로 유전됐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형상을 때부터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볼까요?
그러면 오늘 계산합시다. 130세에 셋을 낳잖아요. 800년. 아담의 나이는 930세에 죽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쭉 보면 막 더하기 뺄셈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오늘 시간이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구술사 입장에서 이게 셋이 태어났다. 이 셋을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 그래서 보는 5절에 보면 930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 말은 빼도 되죠. 그죠? 그죠? 3절 4절 더하기면 930세 나오니까 근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실현됐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긋남이 없음을 이 5절을 창세기 저자는 기록함으로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자이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예, 죽은 다음에 또 셋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노스 나왔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807년 더하기면 에노스의 생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셋이. 그 다음 9절. 에노스는 그때는 90세 개난을 낳았다는 이 말은 90세 그때는 생식 능력이 있었다.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딸도 낳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딸들은 미안해요. 여자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한 것이지 90세에 첫 아들 낳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 10절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쭉 이렇게 나와요. 예, 쭉쭉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다가 18절로 갈까요?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18절로 가겠습니다. 18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버지가 누구냐? 야렛이라는 사람이에요.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800년 수명이 나오죠. 20절 960세 넘어가겠습니다. 예,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부드세를 낳아요. 그죠? 65세 부드세 낳아요. 누가? 에녹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쭉쭉쭉쭉 부드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부들세를 낳은 후에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에노스가 동행했다. 에노스란 사람이 그때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때? 지금 이 에노스는 13대 9대에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1대면 9대에 내려와 가지고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에노스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비로소 2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 끊어졌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구서부터? 카인의 아벨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죽음을 다음에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경배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찾을지도 모르는 미세한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았음을 이 성경은 22절에 300년을 나오는 65세부터 에노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해서 그때서 우리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때서 다시 생기게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23절에 365세를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계속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각 절마다 기록합니다.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사망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명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사는 반드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 죽었다는 그 단어 속에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언제 데려가셨다고? 23절 36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셔 버렸다. 죽었다는 말이 여기서 생략이 돼요. 그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 KJV 성경이나 NIV 성경에 보면은 work use God이라고 그래요. 걸었다, work. with 뭐뭐와 함께,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또 이것을 더 해석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나누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살았다. 24시간 떠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보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24시간 그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누구 유명한 가수 생각이 납니다. 안지나 서나 하나님 생각.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이 본절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니, 히브리서 11장 제가 주지 않았나요? 예, 시작. 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어디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다.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있었는데 자고 있는데 옮기셔 버렸는지, 아니 걸어가고 있을 때 옮기셔 버렸는지, 들에 나가서 일하고 계실 때 옮기셨는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올 때 하나님이 너는 죽기나 안타깝다. 너는 나랑 살자. 하나님 손으로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 나타나는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다. 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천사들이 위에서 내려와가 두 명의 천사가 겨드랑이를 다 끼고 데리고 올라간 간증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 그렇게 데리고 가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열왕기상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가 바람으로 하나님이 해오리바람을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형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인간들 중에 사망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이 땅에 살던 저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오늘 말씀된 것처럼 에녹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동행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 말할까요? 신약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정의를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였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는 전력 투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쪽에 낳은
무등산 폭격기, 그 사람 투수,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부산에 최동원 투수가 롯데에 우리나라 2대 양맥을 지금도 대표하고 있죠. 투수로서 그들이 던질 때 보면은 온몸에 피가 자기 손에 온 근육을 이용하여서 다리를 벌려가면서, 그것도 여기서 던지면 다 보이잖아요. 투수가 타자가 보이니까 뒤에서 감춰서 보내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나왔을 때 손이 보여야 되니까. 왜? 저 사람이 지금 포크볼 던지는지 슬라이드를 던지는지, 여기는 좀 위험하시겠네. 저 공이 이쪽으로 올 것인지 이쪽으로 직구로 올 것인지,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질 것인지, 이 손 모양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은 패대로 뒤로 감추고 던져야 돼.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투수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저 타자는 그리고 직구를 잘 친다, 뭐 옆으로 빠지는 드롭성 커브를 잘 친다, 슬라이드를 잘 친다 그러면은 그걸 비껴서 쳐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를, 그러면서도 그 마운드에 서가지고 수많은 머리를 굴리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온 장기와 온 힘이 이 공에 던지는 속도에 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던지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투수들의 행동들 아니겠어요? 한 구 한 구를 자기 생명을 다해서, 홈런 하나 맞으면 끝나고 역전당하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전력 투구를 하면 삶을 살아라.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던져요? 투수는 그래도 6회 던지면 승수가 쌓이니까 내려와서 다음에 릴리프 투수가, 그 다음에 게트 투수가 나와 던지지만 어떻게 24시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살기 힘들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요? 독수리 날개친처럼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모든 호르몬을 주셨어요. 그 호르몬을 극대화시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힘드시네요. 거기에 성령의 힘이라는 파워적인 것을, 다이나마이트를 주시니까 24시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힘이 남아도록 하지만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살려면 우리는 결국 나중에 어때? 60세 이상이 되고 그러면 관절이 아프고 퇴행성 관절로 고생하고 엘보로 고생하고 어깨에 또 회전근개 파열도 고생하고, 그래서 어떻게 젊을 때 자식들 가르치느라 논밭에 가서 일하고 노동하고 회사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 근육과 여러 뼈에서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나와요? 연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라에서 또 생활이 곤란한 사람 국가에서 기초 뭐 생활비 주니까 그걸로도 치료받을 수 있지만, 너무 큰 것은 어떻게 자식들한테 손댈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도 힘들어. 왜? 아파트 부금 갚아야 되니까. 얘들 학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돈은 많이 벌기는 벌지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부모가 손 벌리면 자식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놓으세요. 지금 돈이 있다고 자식들한테 주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투수가 전력 투구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던질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24시간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을 갖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살아갑니다. 액세서리 정도. 연예인들이 십자가 목걸이 딱 24K 먼저 또 보석 당기고 딱 해서 누구처럼 6,200만 원짜리 또 이렇게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예, 그걸 하셔요. 그건 좋은 거예요. 왜? 남편이 돈을 벌었는데 아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당한 수입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그건 나는 그걸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두드라는 말고 우리의 이쪽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안에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그만한 능력이 됐고 그만한 적이 있으면 너는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그러다가 그건 누구한테? 자식한테 흘러가겠죠. 그게 팔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웃기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과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바울과 신라가, 베드로와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였잖아요. 하나님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베드로도 놀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다음에 그 찬양은
좋을 때 찬양한 거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찬양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 좋은 자리 주시고 우리 남편 좋은 연봉 주시고 좋은 자리 취직시켜 주셔서 우리 자식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불교 신자도 이교 신자도 도교 신자도 힌두교 신자도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찬양 하나님 감사 그것 말고 진정 찬양은 바로 내가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붙드는 거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감사 잡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그 시험에 누가 합격가 있어요? 욥이 합격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처럼 그거 왔을 때 그거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그분에 맞게끔 그런 시련이 오신 거지 누구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에 맞게끔. 그래서 뭔 말일까요? 우리에게 신앙과 자질이 왔을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에녹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에녹이 잘 살았을까요? 그 저주가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는 에녹이 잘 살았을까? 그 뜻이 아니에요. 에녹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 주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범할 수가 없었다. 요셉이 왜 그렇게 국무총리가 된지 아세요? 하나님 붙으니까 물론 그렇죠. 모든 유혹을 이겼잖아요. 감옥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처음에 죽여보려고 형들이 모래구덩이 사막의 모래구덩이 깊이 파가리 파묻어보려고 그랬잖아요. 배고파 죽어버리라고. 그 다음에 짐승들의 밥이 되라고. 그런데 노예 상인으로 풀려갑니다. 그 다음에 잘 알잖아. 그 모든 가정과 우람 속에서.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를 누구한테 배웠냐? 야곱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요셉이 야곱한테 야 요셉아 내가 이렇게 하고 니네 형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2-3년 동안 니네 그 애삼촌 거기 있잖아 너희 어머니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라반이 했던 그 깨를 하나님이 역전시켜가지고 이 모든 이 봐라 내가 키우는 이 모든 짐승들 이 젖소 양소들 봐라 다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붙들고 가니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바로 요셉은 아버지로 받은 그 신앙이 있었기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가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던 복 주시는 하나님 머슴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대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요셉은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빼새기고 그 말씀은 그런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네 조상의 할아버지가 아담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주가 시작됐는데 요셉아 너는 어찌하든 어느 길을 가면 절대 그걸 가면 안 된다. 그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잘해도 못돼도 내가 험한 꼴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붙들고 가는 삶 그게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거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뭐라고요? 액세서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것밖에 안 줘. 요것밖에. 너는 나를 액세서리 여기지 나도 너를 액세서리 여긴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저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하나님 받아들였어요. 인격모독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쯤에 우리가 11가지 속에서 왜 분노가 임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자존심 상하고 나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분노가 있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네가 나를 왕으로 높이냐? 네가 나의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냐? 그럼 내가 너도 그렇게 높이지. 이거예요.
내가 무시당한 생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사람 속에 만왕의 왕 예수가 있으면 그 품을 수가 있어요.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언어적인 부모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고 성장을 했어요. 또 성장 과정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걸 성장해서도 예수를 믿으면 그 감당하지 못해. 그것이 왔을 때는 어릴 때 그 감정을, 나는 그렇게 나의 부모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고 살았는데 내가 커서도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인지과학자, 내 인지과학자들 하는 말이에요. 이건 잘 생각해. 나는 내 부모로부터 그렇게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에게 그놈 앉혀놓고 나는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자식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무릎 꿇고 필요하죠. 이런 나의 배경이 있다. 네가 이해를 해달라.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또 고백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아들과 나와의 자녀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내 부모한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고칠 수가 없다. 이게 나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어떤 자식이 부모를 이해를 하겠냐. 나중에 그 부모를 자식이 커서요 안 돌아봅니다. 돌아보기 싫다고. 그 우리 방송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자식이 너무한다 그러지만 그 배경이 있었다 하는 거. 이거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대물림 할 거예요. 내 대에서 끊어야 한다는 거. 그게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중심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쉽게 안 끊어져. 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온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내 같이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을 쫓아내야만이 비로소 100%는 아니어도 온전한 형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회복시켜 오신 것이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복받는 거예요. 그게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뭘까?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 고통 없이 살았잖아요. 니타네타도 없이 부부싸움을 살았잖아요. 거기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내가 쫓아낼 수 없어요. 내가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깊은 세계로 돌아가지 않은 이상은 보통 자기 스스로가 쫓아낼 수가 없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같이 하심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거는 회복시킬 수가 있다.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았어. 지인선 주두고 살 거야. 아니, 이건 대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얘가 똑같아요. 아버지가 지금 저수지 밑에 지금 맹인된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지금 바닷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한 번 더 들어가면 파도 엽절로 죽어간다. 아버지 거기 가면 죽어요. 그래 봐야 아버지에게 그것이 들리냐고, 파도 소리에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것은 살인 방조죄라 이런 말. 그래서 법에 걸리잖아요. 그게 살인 방조죄. 뭔 방조죄로 해서 법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부모가 그 삶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내 가족이 그 삶에 헤어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살인 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로 인해서 죽어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한 영을 구하면 내 목숨을 바친데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하잖아요. 바울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거든요. 신령이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불을 받아놓으니까, 불은 뭐예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 내 생각과 내 모든 골수와 DNA와 모든 인대와 모든 힘줄을 지배하고 내 세포를 지배해버리니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 생각과 내 삶대로 살았지만 이것을 털어내고 어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 올려줘 보세요. 시작.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정말로 힘들죠. 이 갖기가 정말로 힘들죠. 기도했을 때는 어느 정도 눈 감아주지만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인간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자. 너희들이 제약된 마음인지 아는데 이게 바로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아담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줘보실래요? 시작.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를 말하죠. 예? 뭐 제사를 바치고 뭐 헌물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그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야다라고 그랬어요. 이 야다의 온 뜻은 부부간이 밤에 그 동침하는 것을 말해요. 부부간에.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후손을 번식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를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침하는 삶.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삶.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또 준비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성령이 나를 확 밀어 제단 앞으로 허리를 꺾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를 꺾어버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꺾어버려. 누가? 성령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삶이 우리가 참 필요한데, 이거는 고도의 연습과 고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나는 특글이다, 나는 막대다 들어가요. 근데 이 세계를 경험하자 살짝 수박 그닥기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성경을 좀 안다, 나는 신앙의 경력이 얼마 된다, 이렇게 흘러가고,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누가 끊임없이 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을 심어주고,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오직 정의를 행하면, 뭐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이에요.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맛보냐. 죽음은 어떻게 왔어요? 사망은 저주에서 왔어요. 그 말은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구약에만 이렇게 나타나야지. 무슨 말인가 하니, 그건 오늘날 해석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잠깐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잠깐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어가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셋의 족보에서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최대의 장수를 누리며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니합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족보에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다가 간명으로 끝났음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뭔 말일까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점점점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시간이 다 갔습니다. 아직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반틈도 아직 안 끝났지만 끝내야 됩니다.
길게 했다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니더라고. 짧게 굵게 단 10분을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제가 뒷말 다 끝내버리고 정리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갑니다. 평소 때 나에 대한 설교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가 봐요. 죄송합니다.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대신에 5분간 기도로 들어가야죠. 예, 오늘 제가 12시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또 5분 지나고 그래도 5분은 해야죠. 기도는 해야죠. 그죠? 음악 주세요. 기도 어떻게 해? 기도는 짧게 굵게, 기도도 짧게 힘 주세요. 이걸 지금 안 따라, 어떤 분만 따라와주고 어떤 분은 안 따라와줘야 돼요. 1, 2, 3단계로 가야지 1단계도 못 모르겠어요. 일단 배에다 힘주시고 힘들어도 해보게요. 아니 힘들어도 해봐요. 그냥 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성령님을 내 속에 들어오는 방법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첫 단계예요. 예. 음악 여기 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신다고. 주여